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1장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은 다윗의 일을 기록하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오늘 본문인 1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1장의 사건과 12장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지만 임신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으므로 볼 때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고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보낸 방법들은 오히려 더 큰 죄를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어느 부한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 부자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니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도 내가 저지르면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금세 잊어버리면서 다른 사람이 저지르면 그 죄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죄하곤 합니다.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로 내로남불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비유 속의 부자를 향해 말했던 그 부자는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에게 전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지켰었지만 그 마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으리라. 죄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구해야 합니다. 죄의 회개는 죄를 죄로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숨기고 지우고 있더라도 빛과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너무나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의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죄를 밝히 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 죄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로 인해 벌어진 참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먼 옛날 권력을 가진 왕이 벌인 권력형 범죄라고 생각하며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비추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저기 해결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의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